첫째 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한번 옆에 분하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나 없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선하든 악하든 크든 작든 나름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리 가운데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문일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절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목적이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그 가치관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딱 갈라져 있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본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본주의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신본주의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또 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육체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겠죠? 그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자녀들까지도 잘 믿음 안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만던 가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통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이 괴로워한 것은 물론 육체의 고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자녀들 죽은 것 때문에 나름대로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욥은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어보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유만 알아도 덜 힘들겠습니다. 친구들과 변론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가지고 물어보고 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면서 더 깊은 신앙의 경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내가 잘못하기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 나는 이런 고난 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습니다 했는데, 그런 신앙의 어떤 체험과 깊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누구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그 순간에 친구들과도 관계가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는 말년에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축복이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고통이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유를 모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 내가 가는 길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때가 되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아름답게 만든 후에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싸움으로 세울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욥기에 어쩌면 해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비록 손해가 나고 내가 비록 어려움이 오고 내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하고 불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밥을 먹든지 음식을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육체를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합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더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6.25의 그 잿더미에서 얼마 되지, 물론 길긴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세계 10위 강국이 된 거 우리는 정말 잘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살기가.
힘들다 하면서도 즐기는 것은 얼마나 많이 즐기는지 몰라요. 이만큼 높이 우리는 즐기면서 정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종대왕보다 더 당신네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세종대왕이 어디 핸드폰 한번 그런 거 가지고 해봤느냐 이거예요. 세종대왕이 자동차 타봤냐는 거예요. 잘해봐야 말이나 타고 뭐 가마나 타고 그랬잖아. 더 멋있고 더 좋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이 육체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육체만 즐겁게 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있듯이 영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데 올라갔어도 뭔가 허전한 허무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원시림이나 요즘 AI 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민의 앞에 나게 해서 그들은 부정합니다. 여러분, 총칼로 그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몰래 가족들이 때로는 동료들끼리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붙잡히면 발각되면 사형도 당하고 저 중노동하는 평생 가서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알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법과 제도로 총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종교심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걸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수용하고 순교하고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핍박을 그렇게 많이 당했지만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좋은 그 단어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따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섭리였고 하나님의 스스로의 뜻이었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요? 헬라어로는 신약 에베소 헬라어로는 카리스, 영어로는 비슷하게 그레이스, 우리말로 해석하면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물 거저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요구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지난 5월 연휴 때는 비가 계속 왔는데 이번 연휴 때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밖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햇빛이 쨍쨍 내리고 좋은 세상입니까? 어디를 가나 물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는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야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며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채산 감옥 지하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인데 은혜가 12번이 나오고 또 영광이 8번, 충만하다 7번, 풍성하다 5번이 나옵니다. 자, 지금 감옥에서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그의 입에서 은혜가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절망해서 내가 실패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실패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난도 은혜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 누린 것들 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들, 신약학자들 중에 윌리엄 버클리라는 교수가 영국의 그 스콜랜드 그리스코 대학의 이 성경학자는 이 바울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서신의 여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바울 작품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이 에베소서가 진주 같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6장이지만 그 안에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신학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기초를 다 깔았다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둥을 씌우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핵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우리는 성도다 뜻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룩한 삶이 못 되는데, 나는 깨끗하지 못한데, 내 삶이 지금 완전하지 못한데,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카톨릭 성인이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 성인, 우리나라에 103명이 있습니다. 구한말 대원군 때 순교하던 사람들입니다.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부도 있고요, 평신도도 있고요, 과부, 처녀, 성인, 상인, 궁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교황 바오로 23세가 와서 이들에게 성인이라는 칭호를 줬습니다. 거기 보면 김대건 신부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교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탁월한 신자, 경건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빛을 남긴 사람들 103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인이구나. 그렇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할 정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성인이겠지, 103명밖에 안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이라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기도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라는 곳이 어딘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티르케라는 나라, 지진 나가지고 고통당하는 터키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항구도시고 그리고 종교의 중심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했고, 3차 때에는 두란노 성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강의를 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 완전 타락된 도시입니다. 도적이 있고 도둑놈이 많고 강도들이 있고 매춘이 성행하고 홍등가라는 창녀촌이 크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일반인들과 비슷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타락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성인 같지 않은 그냥 평범하고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깨끗해서, 그 사람들이 거룩해서,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 사람들이 다르게 구별되게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막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행동이 바뀌어서 완전히 세상 사람과 180도 바뀌어서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왜 성도일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내가 특별하고 내가 죄가 없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요.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백성, 중요한 것은, 성도는 현재형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안에, 이 안과 밖은 이 선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옛날에 우리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하고 할 때 만나가지고 발을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 선이 라인이 있어요. 북쪽과 남쪽 가는 거. 북쪽하고 남쪽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쌀이 남아 들어가서 걱정이에요.
거기는 지금 아사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큰 꽃제비들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늘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못 믿게 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 이 선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 너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엔크리스토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제가 오늘 헬라 말을 좀 2번 썼는데 영어로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이 안에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떠났을 때 여러분 어떤 삶이 왔어요? 아버지 밖의 사람이었어. 물론 호적은 같지만 아버지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아갔습니다.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쟁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부대 안이라고 그래요. 부대 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고 했어요. 아까 성도는 큰 틀에서 성도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 안에 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자들이라고, 성도 중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실한이라는 말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을만하대요. 아, 그 사람 믿을만해. 성도 중에도 믿을만한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눈 감고 믿을 수 있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신실한 믿을만한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다.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누가 우리를 바라보더라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서 하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고난당한 것도 은혜고, 성공한 것도 은혜고, 몸이 불편한 것도 어쩌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강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왜 평안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님을 향하면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흐른 때가 언제이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눈에서 주님의 그 뜨거운 은혜의 눈물이 흘러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의 삶을 살면 평강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샬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샬롬은 축복이고 평강이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에 하늘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입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또 평강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사의 1인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그 책을 썼는데,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 탐관 오리들이, 못된 관료들이 부임을 하는데 한 군데 가기를 꺼려하는 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그런 애정이 흘러넘치는 그런 기회가 이번 에베소를 통해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